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반석이시며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의 품에 안겨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강하게 임재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탕자와 같은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죄에 무감각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찮은 체면과 자존심으로 어리석게 나 자신을 내세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성결의 영으로 임하셔서 인간의 육정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만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늘 주님과 함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소서. 주님의 연도는을 잘 살펴주시고 어려운 일 힘든 일 많았지만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게으름과 쓸데없는 감정과 욕심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모든 죄와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저희들이 믿음을 승리하게 이끌어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와 봉사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의 새로운 목표와 계획들이 모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좀 더 경건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세상 중에 진리를 듣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동행하심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크신 근원으로 늘 건강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사님과 부목사님에게도 늘 힘과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전도사님들께서도 건강과 충만함을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온전한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 가정 평안과 건강, 자녀와 사업의 형통을 허락해 주시며 귀한 원금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늘 힘을 얻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 생활, 학교, 직장 생활 잘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소원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 잘 듣고 순종하여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순서지, 설 명절 예배 순서지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새벽 기도는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인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3일 목요일 교육자 주관으로 있습니다. 수험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구역의 이정자 집사님 쌍용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6구역의 최남주 장로님 입원하셨습니다. 장로님 계속해서 이제 그 치료 중에 계신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구역의 박연숙 권사님 모친 별세하셨습니다. 이규익 장로님 장모님 되십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1구역의 이시영 집사님 순호 생일 감사에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영호 주의자님이 맹장 수술을 해서 지난주에 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조영호 주의자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신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가끔 제 아들이 목양실에 이렇게 불쑥 들어와서 먹을 것을 주고 갈 때가 있습니다. 먹던 콜라를 주기도 하고 과자를 주기도 하고 하여튼 주로 먹던 것을 먹을 것을 주고 갑니다. 그러면 제가 다 먹고 나서 그 포장지를 버리지 않고 매직으로 이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이 콜라는 콜라가 아니라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이다. 사랑이다. 이것은 과자가 아니라 아들의 사랑이다. 그것을 잘 보이는 곳에 두고 흐뭇하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빠를 생각해주는 아들의 그 마음이 고마운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잘 하지 않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주님도 그런 마음이시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좋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매직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그런 하늘나라 특수 매직으로 생명체계, 이것은 아무개의 사랑이다. 이것은 나를 향한 아무개의 마음이다. 아마 이렇게 써놓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흐뭇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식사를 같이 하자 이렇게 청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계속 책망을 했거든요.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들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러면서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얼마 전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쳤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런 말이나 이런 일들을 못하게 할까, 그리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의를 하고 집까지 초청을 한 것이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서인지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 흠집을 잡아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 그의 요청을 받아주시고 바리새인의 집까지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그 발을 닦아요.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집 주인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고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 텐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도록 그냥 놔두지 않을 텐데, 그런 말이겠죠. 죄인이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게 할 텐데, 이 여인의 죄를 바리새인이 알 정도니까 무슨 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만한 그런 죄를 지은 여자인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나 죄인이나 창기는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멀리 했습니다. 부정하다고 멀리 했습니다.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죄인인 여인이 와서 예수님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그만두라 하고 쫓아내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을 다 받아주셨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눈물을 흘렸는데 어느 정도냐면 발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려보셔서 알겠지만 발을 적실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까? 상당히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린 것입니까? 이 여인의 눈물에는 세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으로 살아온 아픔의 눈물, 슬픔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순간은 달콤하지만 결과는 쓰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는 반드시 고통과 괴로움과 불행과 절망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런 걸 거두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는 달콤했습니다. 먹을 때는 달콤했어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는 너무나 컸다는 거죠. 아픔의 눈물을 계속해서 흘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할 때 그때는 달콤했습니다. 그때는 좋았어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치러야 되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자식이 죽고 또 자식들이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그 자식들 안에서 계속해서 생기는 그런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제일 두려워해야 되느냐?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짓는 거.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이구나 하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죠. 이 죄지은 여인이 삶이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즐거웠을까요? 그렇지 않죠.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 외로움, 서글픔, 아픔, 슬픔, 이러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눈물, 아픔과 슬픔과 죄로 인해서 그가 겪게 되는 그 고통, 어려움, 서러움의 눈물, 그 눈물을 지금 주님 앞에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여인의 눈물을 이해할 때가 있죠. 우리들도 그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픔의 눈물,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두 번째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지금까지는 죄를 지으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제는 죄 지으면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면서 속죄의 마음으로 주님께 흘리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 우리도 흘려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감사의 눈물입니다. 감사의 눈물. 나같이 죄 많은 사람,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안 흘려도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흘릴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과 서러움의 눈물. 우리가 주님 앞에 흘려야 되고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그 아픔과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인의 행동과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시고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어요. 제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대요. 갚을 능력이 안 되어가지고 둘 다 탕감을 해줬는데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어요.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판단이 옳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보시면서 시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는데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는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이 여인의 이 많은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죄가 다
없어졌다는 거,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뭘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랑함이 많아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사함받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께 용서받은 그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사함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죠.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감사하여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비싼 향유를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렸다는 거죠.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실 수 있다. 여러분, 죄가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500달란트가 됐든 50달란트가 됐든 그 빚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거를 다 탕감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졌어도 충분히 탕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 간혹 그런 말 하는 분이 있잖아요. 나는 얼마나 죄가 많고 악한지, 죄를 많이 졌는지 저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훨씬 크기 때문에. 여러분, 바다로 들어오는 오염된 물보다 그걸 정화시키는 바다의 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바다가 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지류에서 그 오염된 그런 물들이 들어와도 바다가 그걸 다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용서가 그렇게 크다는 거죠. 그 용서 못할, 죄를 용서 못할 사랑이 그 주님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크기가 훨씬 크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용서 못하실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죄를 지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다 있어. 그러나 다 크기는 다 틀려. 얼마나 많고 큰 죄를 지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킬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사랑은 아낌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시간, 돈, 노력, 수고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집이 멀어도 막 데려다 주잖아요. 그리고 막 보고 싶으면 막 몇 시간을 가잖아요. 잠깐 보러 가거든요. 얼굴만 봐야 되는데도 막 그렇게 갑니다. 밥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선물을 사주고 꽃을 사주고 그래도 아깝지가 않아요. 전화를 막 1시간, 2시간 전화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런 것도 아깝지가 않아. 왜?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 연애를 하는데 사랑을 한다는데 시간이 아까워. 돈이 아까워. 네? 내 노력과 수고가 막 아까워. 그래가지고 야 조금만 만나자고 그러고 어쩌다 한 번 만나자고 하고 그러면 빨리 헤어지는 게 나아요. 막 아까워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막 먹는 것이 아깝습니까? 자식이 막 엄청 잘 먹어. 고기를 막 엄청 잘 먹어. 아까워 죽겠네, 저 고기.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이 계세요. 더 먹었으면 좋겠지. 더 많이 먹었으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왜? 사랑하니까. 그죠? 근데 남편이 먹는 거 아까워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갈수록 우리 집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가치를 보면 여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본문에 500데나리온으로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보면 그 향유가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300이든 500데나리온이든 환산을 해보면 이게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그것을 이렇게 환산해 보면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죠. 그러면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그 당시에 그 돈의 가치로 보면 그 정도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여인이 결혼 전이었다고 하면 평생 결혼 자금을 위해서 모아둔 그런 돈이었다. 결혼 자금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가치 있는 향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그것을 아낌없이 그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다.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은 거죠. 반면에 제자들은요, 주님께 드리는 것을 막 아까워해요. 자기들이. 왜 허비하냐는 거예요. 왜 그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가지고 나눠주면 되는데 왜 그걸 막 그러면서 자기들이 아까워해. 자기들이 판단하고 비난하고 막 그래요. 아까워하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교회에도요. 우리 교회에도 이 향유 여인처럼 주님께 향유를 부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향유의 종류는 향유일 수도 있고 향유가 아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틀린데 교회 곳곳에 아무튼 이 향유가 묻어 있어요. 향유가 묻어 있고 향유 냄새가 나고 있어요. 강대상, 의자, 화분, 마이크, 커피 자판기, 올겐, 세척기, 방석, 그릇 할 것 없이 교회 많은 것들이 성도들의 이 향유로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귀한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나는 못하는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제자들은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한 것에 대해 비난. 주님께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 들어오실 때 발 씻을 물도 안 준 사람들이 입 맞추지도 않고 감람유도 묻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비난할 자격이 없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아깝습니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값진 향유를 주님 발에 아낌없이 부어 드렸어요. 눈물로 발을 씻고 입을 맞추었어요. 여인과 이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그랬지만 나중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전부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사랑하면 아낌없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아낌없는 사랑을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먼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가 먼저 주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께 향유를 붓는 것이죠. 그렇게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아낌없는 사랑을 주님께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 그것이 향유가 되었든 다른 것이 되었든 그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과 우리의 사랑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주변에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막 왜 그러냐,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하지만, 비난을 하고 하지만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의 비난도 정죄도 이 여인의 이 사랑의 행동을 막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 이게 여러분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죠. 끊을 수 없는 사랑, 막을 수 없는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죠. 여러분 죄가, 세상이, 마귀가, 코로나가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끊으려고 하나님의 우리와의 사랑을 끊으려고 달려들어도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신 러브스토리라는 소설 영화로도 나오고 이제 연극으로도 하고 우리가 잘 압니다. 감동을 많이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걸 그렇게 그 러브스토리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까? 그 사랑이 끊어지질 않아요. 부모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뭐 주변의 사람 다 반대를 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죠. 부모가 막 반대를 해. 막 주변에서 반대를 해. 안 된다고 하고 막 그래갖고 헤어져요. 그게 사랑이냐? 아니에요. 아니죠. 진짜 사랑은 끝까지. 여러분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도록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그냥 놔둘 것 같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사랑 끊어놓으려고 하지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 갈라놓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외국에 러브스토리가 있다면 한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춘향전이 있습니다. 춘향전. 이몽룡과 왜 우리가 성춘향을 보면서 감동을 하느냐? 변사또가 그렇게 유혹을 하고 핍박을 하고 해도 그 사랑이 끊어지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몽룡이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병선 원사님이 고향이 남원이신데 절에 봬도 저분이 우리 원사님이 남원 출신 춘향이의 피가 흐르는 분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헌철이만 사랑하겠다는 거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현철이가 아니라 헌철이. 김헌철 집사님 남편. 이게 진짜 사랑이지. 뭐 유혹을 한다고 박해를 한다고 뭐 핍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넘어가 배신을 하고 그 사랑을 그냥 끊어버려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련이 와보면 알아. 이 사람에게 시련이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와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반대해보면 알아. 시련이 닥치면 알아. 끝까지 변치 않는다. 그러면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짝퉁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리적인 힘을 가해보면 알아. 외부의 힘을 가해. 그러면 그게 막 부서지고 잘 깨지고 변질되고 찢어지고 고장나고 망가져. 그럼 가짜예요. 진짜는 잘 안 망가져.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시련이 와보면 알아.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막 코로나가 오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와가지고 우리를 막 흔들어 놓을 때 그때 변하지 않는 끝까지 우리 주님 바라고 주님 붙들고 간다. 그럼 진짜라는 거죠. 진짜 그 믿음이. 여러분 종교 생활은 다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은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지. 언제라도 변하고 언제라도 배신하고 그 종교 생활이지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유혹이 오고 박해가 오고 그럼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 어느 순간인가 무너져.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하여가를 불러가지고 하여가로 정몽주를 이렇게 회유하잖아요. 회유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왕조가 바뀐들 무슨 상관이냐? 얌전히 우리 손잡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새 왕조를 세워서 잘 살아보자. 그런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정몽주가 단심가라는 시를 써서 답시로 보냅니다.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다. 변하지 않겠다. 저는 이 시를 딱 읽으면 감동이 돼요. 정말 일편단심. 노래도 생각이 나고 일편단심 민들레. 와, 일편단심. 설사 내가 죽더라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님을 향한, 임금님을 향한, 내가 한번 내 충심을 바쳤던 그분을 향한 충심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멋있잖아요. 이방원이 그 부하 조영규를 시켜가지고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죽입니다. 살해합니다. 그 답시를 받고 나서 안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정몽주가 죽어요. 죽어도 내 마음 변치 않겠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랬으면 좋겠다.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죄짓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변함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려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식인데 바칩니까? 못 바치죠. 그럼 어떻게 바쳐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까? 그리고 향유도 귀하지만 아들을 드리잖아요. 아들을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다고 내일 바치러 간다고 이야기했으면 이삭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맞아 죽었을 거예요. 어디다가 지금 그딴 소리 하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 사라 몰래 이삭 데리고 가는 거죠. 아들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다시 말하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겠다. 부활하신 예수님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묻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냐?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이 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랑인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이에 주님의 양을 맡겨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는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처럼 똑바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달릴 수 없다. 거꾸로 나를 달아달라. 그래서 거꾸로의 십자가 달려 순교를 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삶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죄보다 더 큰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사함 받고 아낌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어떤 유혹과 박해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죄사함 받고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유혹과 박해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고 하나님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어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다 덮고도 남고 씻어주시고도 남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또 주님이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기다리고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 사랑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가 와도 주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씻어 주시고 아버지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아낌없이 주님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고난과 유혹과 핍박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 아낌없이 저희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